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05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 1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2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27절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음이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물동이보다 귀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는 것과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이 여인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저 여자와 얘기하고 있지? 아마 제자들의 마음에는 궁금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실 이 여인이 지금 이 대낮에 우물가에 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뜨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낯을 피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원했던 것은 그냥 물 한 바가지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물동이에 물을 채우는 것. 모든 사람들과 만나기도 싫고 그들과 이야기하기도 싫고 그의 인생 속에서 사람은 필요 없지만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낮에 물을 뜨러 우물에 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물을 뜨는 것이 그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의 삶과 비교하면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동이가 인생의 목적과 비슷했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버려두고 이제 그가 피하고 싶었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달려가는 여인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이 있다. 나의 모든 과거를 나에게 말한 사람이 있다.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그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여인에게 남편이 이렇게 6명이나 있었던 것은 쾌락을 추구했던 여인이다. 혹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많은 남자들에게 버림받은 여자였다. 그들은 쾌락을 추구했던 상처투성이었던 그 모든 문제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가 만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에게 있는 상처든지 내 안에 있는 죄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벗어버리고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대낮에 물 떨어오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면 이제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당하게, 그것도 나의 모든 과거를 드러내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소개할 만큼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물동이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물동이를 붙잡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에 아침에 눈을 떠서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틀린 말이 아니겠죠. 오늘도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일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살아갈 삶의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이 하루를 허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시간을 주셨는가? 예수님은 그 생명을 바쳐서 왜 나에게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셨는가? 이 하루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도 그냥 그저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떠가는 이 여인처럼 그 물 마시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나도 오늘 하루 돈을 벌어야 먹고 살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하루를 또 허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것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그것만 하고 나면 이제 누구를 만나지 않아도 그 마음에 그 물동이를 바라보며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하루의 삶의 의미가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가 싫었던,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들 앞에 당당히 가서 그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루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이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소교리 제일문답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배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이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하루 내 인생을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는 그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다가가서 뛰어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저하고 우리는 무언가를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에게 지금 은혜 주시는 이 은혜들을 붙잡고 주저함 없이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이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하루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가도록 내게 능력 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에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마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한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여인을 통하여 온 마을 전체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 마을 전체가 여자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 여인을 만나 주셨는데 이 여인을 통하여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41절, 42절에 보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마을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나 혼자 구원받아서 행복한 것은 기본이고요. 그건 당연할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나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그냥 대충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것은 그저 나 한 사람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변화되어야 될 사람, 나를 통하여 살아나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고 그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었고 변화된 우리 인생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회사가, 우리가 하는 모든 곳이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을 또 한 마을을 변화시키는 이 일들을 위해서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왔을 때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31절 랍비여 잡수십시오. 우리가 이제 음식을 준비했으니까 먹으십시오 하고 음식을 내어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2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 제자들은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주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34절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양식이 있다. 그것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내게 있는 양식이다. 우리도 사실 여러분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지만 사람은 밥만 먹는다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되고요. 우리의 정서적인 삶을 위해서는 사랑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짜 양식이 무엇인가? 여러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우리 이런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뭔가 잘 되고 나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왜요? 너무 기쁘니까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양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게 되면 우리가 밥을 먹는 수준의 그 배부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인생, 참담 만족의 역사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참된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양식에 대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도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밭에 있는 곡식이라면 예수님은 이 곡식, 너희의 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너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한 너희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이 놀라운 역사들, 그 역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전도를 하거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뭐가 바뀌는 것처럼 세상은 말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바뀌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바뀐다면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거두게 하시는 것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쉽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도 바뀌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것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떤 경우는 정반대의 일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교회를 나왔는데, 그 교회를 나왔을 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집 권사님 어떻게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하니까 이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매 주일마다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교회를 갈까? 아니, 나보고 교회를 가자고 말하면 교회를 가고 싶은데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아서 매일매일 교회 가는 사람을 밖에서 쳐다보고 일부러 지나쳤는데도 말하지 않더라. 근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면서 아줌마 교회 한번 가볼래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갔다고. 내가 교회 가고 싶었는데 나에게 한마디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한마디를 해주는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왔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가 그 교회는 그 식당이, 교회 식당이 그 당시에 조금 작아가지고, 교인들은 많은데 교회 식당이 작아가지고 컨테이너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주차장에서 이 국수를 이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분당에 있을 때 그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막 이 국수를 먹고 있는데 그걸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저 사람들은 주차장에서 국수를 들고 먹으면서 희희낙낙을 하는데 저게 진짜 맞는, 왜 그럴까? 진짜 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까? 분당 사람들은 주차장에서 뭘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 교회 사람들은 주차장에서 국수를 먹고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분이 고민하다 어느 날 찾아온 겁니다. 국수가 맛있습니까? 국수가 맛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이 좋아서 국수를 여기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좋은 예수님 나한테도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도 잘 다녀요. 말을 하지 않아서 누군가가 이미 다 뿌려놓았는데 그 거두는 사람이 필요한데 거두는 사람이 없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한마디, 국수 먹어도 돼요? 국수 먹어도 돼요. 교회 와도 돼요? 교회 와도 돼요. 교회 오세요. 국수 줄게요. 그래서 교회 다녔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다 해놓았는데 마지막 거두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 거두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하죠. 이미 뿌린 사람도 있다. 추수할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추수할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추수의 역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배부르며 내가 만난 예수님을 또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붙잡고 물을 뜨며 오늘 하루 마실 물을 위해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사람들을 피하여서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살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쫓아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하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의 그 간증, 이 여인의 고백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배부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루 그저 흘러보내는 하루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누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들을 마음껏 자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추수의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뿌려놓았던 이 복음의 역사들 가운데 내가 추수하는 사람으로, 또 내가 때로는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수고하며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이 열매를 기억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요, 예수님의 그 증인이요, 오늘도 이 열매를 추수하는 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쁨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안에 있사오니 주의 선하신 뜻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장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수련회를 하는 또 모든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미자리교 선교기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이 땅까지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날마다 일어나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의 탄생의 감격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 때문에 살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